이번 주 주일의 말씀은 사사기 5장 9절입니다. 사사기 5장 9절 10번 목소리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망한 그 백성 중에서 지금 하신 것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는 그의 백성 중에서 제자의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찬송가 2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10장 한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고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우리 속에 하나님 저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신 은혜로 나아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주옵소서. 악함하게 택하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를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기다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한 하나님께는 영광이 예배하고 주시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소리 주는 목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주옵소서. 주의 모든 하나님 소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님 지혜의 영을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도전이 되고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부흥, 새 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또 새 성전도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그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도록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게 될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비롯해서 교회 학교 여러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령의 귀한 은혜가 넘치고 부서들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잠시 부흥회를 지나고 16년 주년을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나가는 교회, 예수님의 명령을 높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계속 불러주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하나님 장년들이 부흥하고 청년들이 부흥하고 부자들마다 살아나시는 자들이 되어 주옵소서. 장년의 영혼들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물려줄 좋은 성전 우리 세대가 가게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6.25 한국전쟁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전쟁,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의 통일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땅에 아픔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에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고 주시는데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75년 동안 하시고 우리가 곳곳에 하나님 발견들이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 나무와 풍만에 대한 통과 생각하지 하나님의 공들이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주시고 더 이상 간단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도덕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하나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조언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와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며 예비하신 귀한 새 성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연약한 성도들마다 치유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예명교회 이름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며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 청년부로부터 시작해서 소망부와 영아부,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어 올 여름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는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오늘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데 다시는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동과 서가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민족이 빨리 화해하며 주 안에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오늘은 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보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내 뜻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자가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집에 있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소원이 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아프도다 하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아더라. 나오미가 이르되 나를 내 후손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후손을 따라 돌아가라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운동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정의 모습은 고부지간의 모습입니다. 제목을 아름다운 고부지간 이렇게 이름을 줘봤습니다. 근데 고부간의 갈등은 사실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보면 이 고부지간의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오히려 장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죠. 외국에는 장모님과 사이가 안 좋고 우리나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불편한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고부간의 갈등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교 사회에서 많이 표출이 된다고 그래요. 유교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교 집안은 대를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거냐. 또 아들을 낳으면 모든 가정의 중심은 아들에게로 다 집중이 되는 거죠. 아들의 역할이 중요시 되면서 아들을 중심으로 두 여인이 싸우게 되는 거죠. 아들 중심으로 어머니와 아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예배 시간마다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밤이면 교회 와서 철야하시고 그렇게 키도 크시잖아요. 아주 조그마신 권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에 꼭 나이가 많으셔도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철야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서도 말씀도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조용하시고 그냥 겸손하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이 권사님이 집에서는 아주 어마무시하게 똑똑한 신분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 조용하신 사람인데 집에서는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를 돌발했다. 이런 경우들이 혹 있는 경우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참 좋은데 집에 가면은 정말 시어머니의 역할을 독특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많기 때문이죠. 마음의 상처. 그래서 이해가 될 만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사회는 중심이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집 온 엄마, 시집 온 여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사명은 아들을 낳는 거죠. 아들을 낳아야 그 집안에서 이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희망은 아들이에요. 구박을 받든 어려운 일이 있든 그래도 아들만 낳으면은 그 아들의 모든 희망을 다 두고 그 아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 쏟고 그 아들이 내 존재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좋다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제는 엄마한테 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자기 아내를 따라서 간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죠. 고부간에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기도 하고 희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단지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사실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부분들은 단지 이제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서로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 속에서 이런 갈등들이 나오게 되죠. 이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또 자녀의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뭔가 기대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그 괴리감에서 갈등이 이제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부간의 갈등,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에서만 갈등이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우리 본인의 부모님 세대와도 갈등이 있는데 고부간에는 말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핏줄을 나눈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만난 관계 속에 갈등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고부간의 이런 모습을 이 나오미 가정,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에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룻의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요. 또 우리 식구들이 잘 아는 귀한 에피소드 이야기이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기쁨. 태어날 때 굉장히 기쁨,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나오미 가정은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을 같이 봅니다. 사자들이 지르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나오미 가정을 보니까 나오미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또는 에브라라고 하는데 에브랏 사람입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의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다,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엘리멜렉과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습니다. 말론과 기룡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 가정을 보게 되면 유다의 한 평범한 가정이죠. 평범한 가정. 그 이름을 보아서는 경건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경건한 가정. 이 유대 가정 중에 뭐 특별한 뭐 혈통이 대단하고 뭐 이런 가정 아니 아주 평범한 가정, 경건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1절 말씀 보니까 이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죠.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기근이 생겨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무려 10년을 거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사는데 그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은 세상을 떠나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유대 정통 유대인 가정인데 며느리를 이방 여인을 데리고 며느리를 삼아야 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민 생활을 10년을 하는데 그 10년 동안에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룡 두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되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고 그리고 경건한 가정에서 이름같이 나오미, 희락과 기쁨으로 시작한 인생인데 인생의 중간에 보니까 기구한 인생의 흉년을 맞게 돼요.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6절 말씀 보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다는 거죠.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여러분이 만일 나오미라면 여러분의 이때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기근이 있어서 이방 땅에 이민 갔는데 거기서 잘 되고 금요 한양하고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거기다가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복잡한 감정이 있었겠죠. 복잡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건가 말 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고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까? 금요 한양할 때만 한다면 가슴 피고 갈 텐데 그죠? 그것도 아니고 다 잃어버리고 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정말 빈털터리 상태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더더욱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그 고향의 땅에 갔을 때 그 고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고 우리 가족,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볼 건가? 이런 부담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겠죠. 정말 이름이 나오미에서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꾸잖아요.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 하나님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징벌하겠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나를 이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적이 있죠. 그 마라는 쓰다는 뜻이죠. 내 인생이 쓰다. 그러니까 나오미 인생에서 마라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 나를 마라라고 말하라 불러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절망과 좌절,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 포기하는 그런 심정에서 이제 내 인생은 마라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나오미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룻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룻의 뜻은요, 구경할 만한 풍경, 아름다움, 우정, 그런 뜻이 있어요. 룻은 구경할 만한 풍경, 아름다움, 우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룻의 경우를 보게 되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히브리 가정에 시집을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압 땅에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자기 모압 땅에 와서 살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모압 여인으로서 그 히브리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모압 족속과 유대 족속이 같이 살아요. 문화 충격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요. 모압 여인으로 살았는데 유대 가정에서 시집 생활을 이제 해야 될 때 느껴지는 그런 문화 충돌, 그런 문화 충격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신앙의 칼라가 다른 거죠. 모압은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고음신이라든지 밀곰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 신앙을 믿는 그 가정에 들어왔을 때 신앙 칼라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았겠어요.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룻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거죠. 과부가 됐어요. 자식 없이 과부가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 하나 바라보고 유대 가정에 시집을 오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죽고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 가문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텐데 자식도 없고 더 이상 이 가문과 엮일 이유가 없죠. 이 가문하고 자기하고 더 이상 엮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남편도 없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자식도 없는 상태. 룻이 많이 이럴 때 룻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룻은 어떤 히브리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몇 년을 살았는지는 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본다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내적인 갈등도 있지 않았겠어요? 이 가문과 내가 무슨 상관이 나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으로 갈까 말까 이런 갈등들도 있을 거고 이 집에 계속 있어야 말 건가 그런 갈등도 있을 거죠. 그런가 하면 많은 유혹들도 있지 않겠어요? 자식 없는 과거니까 많은 유혹들도 있을 수 있겠죠.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7절 말씀 보면 이 룻이 모압에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오려고 하였다. 유다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룻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혀 낯선 땅이죠. 전혀 낯선 땅. 전혀 낯선 유다 땅에서 정착을 하겠다고 떠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유다 땅으로 떠나오는 룻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그런 마음일까요? 두려운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내 고향이 아닌 전혀 타 민족 속에 들어가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걱정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룻의 인생을 보게 되면 룻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 못지않게 기구한 인생의 여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나오미도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고 룻도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각각 기구한 인생을 살고 인생의 무게가 각각 나오미는 무겁겠지만 룻도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겠어요.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행복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정말 무거운 인생을 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금 두 여인이 지금 같이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하게 되죠. 8절, 10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가 이제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 우리 가족들이 죽은 자들과 나에게 잘해준 거 내가 다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다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아더라. 아멘. 룻의 경우를 보게 되면 룻은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지만은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고 쫓아갔다. 그런 말이죠. 어머니는 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무슨 지금 자식이 있어서 너희 남편들의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은 혹시 있어도 되겠지만 우리의 무슨 자식이 있냐? 내가 지금 복중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애가 자라가지고 너희들하고 결혼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으냐? 너희 인생을 왜 낭비하냐?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그렇게 돌려보내죠. 이 나오미의 이 마음을 보게 되면 며느리들을 참 배려하는 마음, 며느리들을 정말 딸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붙쫓는 며느리의 모습도 끝까지 어머니야, 내가 어머니 옆에 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가 서로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게 되죠. 서로에 대한 배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나오미도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마음의 상처가. 그 안에 그 상처로 말미암아 화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며느리대로 또 이런 상처들이 많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참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더더욱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의 결단이 나옵니다. 룻의 결단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16절과 17절 말씀은 이 룻의 결단이 나오는데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죽고 거기 어머니 같이 나도 묵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쉬운 결단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기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지금 경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사회적인 어떤 것들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를 따른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전혀 기대할 것들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끝까지 이렇게 따르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는 갑니다. 어머니 머물면 거기서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반면에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어머니와 입 맞추고 자기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자기의 생활, 미래를 위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룻의 경우를 보게 되면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룻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나오미가 모압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비록 족속이 다르죠. 민족이 다른 유대 가정에, 히브리 가정에 모압 여인으로서 와서 생활했는데 그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유대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민족인가? 이런 것들을 알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겠어요? 평소에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준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마음을 우리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나오미에 대한 룻, 시어머니에 대한 이 며느리 룻의 마음을 11절에서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죠.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우리가 지금 다 그 유대 땅에 있는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더라.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다, 쓰디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입방아들을 싣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소문이 든다면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더라, 그런 이야기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나오미에 대한 룻의 마음을 알 수 있죠. 2장과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랬어요. 매사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의논을 하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룻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혼자, 어머니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혼자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의논을 해요. 다 이야기를 하고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하죠. 2장 7절 17절 말씀 보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가서 나락을 뜯고 잠깐 쉴 때가 있으면 얼른 그 나락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가져가서 어머니 가서 밥 해드리고 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이렇게 곡식을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어머니 드리기 위해서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어머니를 공양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종일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 이 고부 간에 아주 진솔한 대화를 나누죠. 오늘 누구를 만났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 이야기를 해줘요. 다 이야기를. 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 6절에서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였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는 룻의 모습이 나오죠. 매사에 어머니와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루 종일 좀 수고하는데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고 진솔한 대화 속에 어머니의 명령이면 어머니의 말씀이면 늘 순종하는 룻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룻에 대한 나오미의 마음도 나오죠.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잘 나오죠. 며느리를 위하는 늘 마음이 있어요. 나를 따라서 지금 이 룻의 경우에 이방 땅이죠. 전혀 모르는 땅, 새로운 땅에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며느리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내가 찾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과 결혼해서 아들이 죽었지만은 며느리를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곳에 결혼을 시켜줘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안식하고 정말 저 나머지 인생이 잘 되게 해줘요.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일들을 하죠. 그리고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다. 정말 룻을 생각하는 마음, 룻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주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사람이 다 상처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일들도 많고 자기 뜻대로 막 하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대하는 룻의 마음을 보게 되면 어머니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해주는 마음. 그런가 하면 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려고 발벗고 나서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고 정말 며느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자기 것을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결국 이 두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두 가지만 말한다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되어지죠. 이런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룻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나오미가 정말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벗어버리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오벳이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장차 그리스도의 계보에 큰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요.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이제 받게 되어요. 갈등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가정. 서로 힘들어서 정말 상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가정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이 되게 하죠.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부모님들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시죠?
자녀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부딪힐 일도 많고, 갈등을 일으킬 일도 많고, 좋은 소리보다 험한 소리가 막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고부지간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사랑으로 품어주고, 부모님들이 조금만 더 자녀들이 조금만 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가정 안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복이 넘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가정들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나오미와 룻, 고부지간의 모습을 봅니다. 상처들도 많고 기구한 인생을 살고 서로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서로를 배려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 이 땅에서도 기업 모를 자를 만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장차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부모님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가슴계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